우리의 지금의 현 시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도덕적, 윤리적 현상들 중에 만연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개개인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고통과 위험에 빠뜨려서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뭐냐 말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에서 발로되는 죄악의 열매들이긴 하지만 이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상황과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더 악독하고 잔인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큰 사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거대한 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 이 거대 사회에서 개인은 혈연과 같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가 소속해야만 하는 어떤 목적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공동체를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갖고 나타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혹은 다양한 관심사에서 비롯되는 여러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 사회 속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소외가 됩니다. 이게 거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개인은 소외되고 개인은 익명화되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성 뒤에 자신을 감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가치, 도덕과 윤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인 법규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숨는 그런 개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이 거대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경험되어진 아픔과 상처와 위험과 손해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 거대 사회가 가져오는 인간관계에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거대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거대 공동체인 도시사회는 생활의 다양한 편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대신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생존의 수많은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로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담보해야 하는 필연적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사회, 도시 사회에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 불행에 대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과 싸움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지쳐서 이 거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개인화가 더 심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는 과학이 현저하게 발전하는 시대였고 또한 정치적 변동이 급격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동안에 영국은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산업혁명을 이끌어내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호주에 많은 식민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본래 농업국가였지만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공업화가 강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큰 도시들이 여러 곳에 생겨납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영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1700년 영국과 웨일즈 인구는 550만 명가 안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져서 농업사회를 이루고 살았죠. 18세기 말엽에는 900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 영국 안에 또 웨일즈 안에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같은 상업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 안에 영국민의 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광업의 발달로 나무가 아닌 석탄을 사용하고 철공업의 발달로 전기기관이 발명되어서 운송수단이 좋아지자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오늘날의 기러기 아빠 같은 사람들 양산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성적 타락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가족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 출생 전후인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의 영국 사회의 이 급격한 도시화가 빚은 영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혼돈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왕정이 복구되자 찰스 2세와 앤 여왕 시대까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부패의 주된 원인은 왕궁의 사치와 엄난 그리고 방탕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계의 부패, 역사가 내키는 영국의 극장이 예절과 정조 방면으로나 도덕적으로 프랑스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극장 내의 여성들은 대부분 매춘부였고 정조관념에 약하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이혼과 파혼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극장에서 상연되는 프로그램은 관중을 의식한 엄탕하고 저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당시의 극장을 엄일방탕의 소굴로 생각했습니다. 영국 소설과 도박, 부패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설적이고 엄난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침대에 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팔이를 고용해서 엄탕한 소설을 듣고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다방 또는 무도정에 가서 도박과 잡담 등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등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국 거리에는 폭행문과 장려와 술집들이 절비했습니다. 사회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카지노홀이 되었습니다. 도박은 이 시대의 특징으로 공원, 극장, 다방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도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과 정치가는 물론 시민들도 도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파산자가 늘어나고 실직자가 속출하게 되어지고 도둑, 자살, 자포, 자기, 가정불화 그리고 가정에 파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각지에서 빈민과 거린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음주와 향락 문화, 영국 사회 타락에 불을 붙이는 것은 이 음주와 또 잔인한 동물 싸움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야만적인 경기가 성행해서 닭, 소, 곰 그리고 개 싸움으로 하루에 수백 마리 동물이 죽어갔습니다. 잔인한 경기 탓으로 영국 사회는 결투와 폭행이 난무했고 불량 청소년들이 들끓었고 도둑, 강도, 강간, 성폭행, 상해치사 등의 범죄인들로 교도소는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이로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 불안의 현상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 사회에 고질적인 감염병, 유행병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웨슬리가 전도할 때에 주정뱅이의 폭행 때문에 공경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정치가, 학자, 부녀자들도 만취했습니다. 독한 술로 인해서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 열병, 중풍, 뇌출혈 등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영국 사회를 지옥 이중대로 만들었습니다. 암흑과 고통과 불행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화라고 한 거대 사회가 빚은 불행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도시로 와서 살겠나요?
저와 여러분 왜 이 도시에 와서 살게 되었나요? 제가 처음 서울 올 때에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왔어요. 1학년 끝 무렵에 서울 연희동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천에 와서 부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부천만 해도 유동 인구가 100만, 우리 상주 인구가 80만을 넘었어요. 거대 도시입니다. 이 수도권 인구, 이 거대 사회, 거대 도시입니다. 왜 올라서, 왜 이렇게 꾸역꾸역 모였나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시골 사는 게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도시 거대 사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산업화와 함께 거대 도시화로 인한 인류의 이 역사는 대변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의 대변곡점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와 가치체계와 정신세계에 있어서 다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 문화와 관계된 두 큰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할 평지에 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명을 말합니다. 도시 문명의 상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하고 거대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다 헛되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형태죠. 물질, 상업의 번영과 그에 따른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시잖아요. 이 거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져오는 인간의 불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렇다고 우리는 다시 자연주의로 시골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서 시골로 돌아가서 뗄 까면 산에 나무 다 베었다가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 거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류 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말이죠. 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에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렇게 병든 인류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작은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 삶의 형태들이 바뀐 생활 속에서 거대 사회 공동체에서 거하게 되었고, 그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생활을 주고받으면서 병들어가고 혼자가 되고 고독하게 되고 고통과 불행한 삶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깊게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살게 된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 인간 역사의 진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 문명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나타나는 이런 모순적 불행을 어떻게 거둬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그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러낸 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 특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본질적 특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나라를 너희가 누리고 그 나라를 저들과 함께 누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의 큰 두 가지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11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신앙, 영적인 하나님의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 이 교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교회 가정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단순 명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신다. 복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는 뜻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행복하다는 말을 그냥 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쉽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아름다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많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체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 서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된, 주님께서 한 몸으로 연결시킨 지체들이다. 그 지체들의 모습이 뭐냐? 몸으로 설명하자.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과 귀가 있는, 손과 발이 있는데 이게 다 몸에 연결된, 이 몸에 연결된 것들이 지체들이야. 서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하는 기능, 입이 하는 기능, 귀가 하는 기능,
손이 하는 기능, 발이 하는 기능, 오장육부가 감당하는 기능들이 다 다른데 그것은 하나도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는, 모두가 다 한 지체로 기능을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재능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한 가족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모든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하고 서로 희로 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요, 평화 공동체라는 사실,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고민인 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 평화의 과제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42절에, 2장 42절에 사도들이, 그들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영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모습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쓸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 이건 내 것이요. 근데 이것이 생활 공동체인데, 생활 공동체가 도시 거대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나 따라서 내가 내 생활에 영역이 있는데 그거 다 같이 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활의 공통 분모가 마련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모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은 이 본질적 교회의 요소를 놓쳐버린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의식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건물 교회 중심의 교회, 138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받아들였던 교회와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역사가 있었고 소중한 가치도 있고 아름다운 복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놓쳐버린 소중한 교회의 핵심적 요소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원하시는 서로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 흩어지고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서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작별의 기도를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주제가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주님 스스로를, 아버지께서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들이, 제자 공동체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180년의 역사,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 속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새로운 교회를 향한 출발이 속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속회, 지지부지하고 그냥 우리가 잘못 알았던 속회, 구역,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 구역 모임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웨슬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가 들어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감리교에서 시작되어진 전 세계가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별 허용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지지부지한 교회 구조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돌아보니까, 원래 존 웨슬리가 세웠던 속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리 가 있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속회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한문이죠. 무리 속, 붙을 속자, 모을 해로서 서로 연결된 무리. 그래서 존 웨슬리가 사용했던 속회라는 말은 클래스 미팅, 밴드, 소사이어티, 하나의 우리 사회 공동체 동아리, 이런 용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밴드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그 모든 용어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가 belonging together라고 있죠. 이것이 속회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소그룹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아. 속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속회라는 말은 따라서 하시죠. 주님께 연결된 가족 공동체, 그게 속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회라는 말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소중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용어 바꾼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이 속회에 함께하는 것, 산과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이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 거대 사회에서 고독하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노출되어서 가슴 아리하며 병들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속회는 아무나 무작위로 교회 등록하면 다 그냥 편성시키는 관리 차원의 구성원들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속회 말씀 말미했습니다. 속회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여정을 늘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전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들, 왜 넘어졌는지, 왜 죄의 유혹을 받았는지, 왜 그것을 못 이겼는지 서로 점검하고 세워주고 서로 삶을 함께 다 공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죄의 고백과 권면과 격려와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 속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핵심적 이 요소를 지닌 곳이, 그것이 우리 속회 가족 공동체의 모임의 핵심적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교제는 단순히 인사하고 잘 있었니가 아니라 영적 교제를 날마다 영적으로 자신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세상 공동체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속으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 영적인 것이 없는 공동체는 개모임이에요. 개모임도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아우, 동창회 모이면 너무 신나고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교제가 풍성한 것 같잖아.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는 재미나고 웃고 순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 모임에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역사되고 생명이 세워져 가고 존재를 바꾸고 그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망이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한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이 자원해서 모이는 곳이 속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서로 자원해서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규율을 만들었어요. 규율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하고 그 열망을 갖고, 이 영적인 열망을 갖고 모여서 그 속에서 모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들은요, 큰 교회 공동체에서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례전을 통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생명의 시간 날마다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탐독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모임이었어요. 그 일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이온스 클럽 되는 거예요. 개모임 되는 거예요. 개모임. 그러다가 지지부지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우리의 소그룹이 안 되는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의 구조는 단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속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넓은 의미의 우주적 공동체로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회는 다양해요. 다양했어요. 그 다양성은 전도를 위한 속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속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참회해서 새롭게 하는 참회반의 속회,
그리고 속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속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밴더 속회, 용어는 다른데 다양한 속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속회가. 그게 다 belonging together, 다 함께.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자라가고 또 지도자를 세워내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형태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데, 그것이 디아코니아, 섬김,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모이면 그들 그냥 삶 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섬겨야 될 분들을 섬기고 감옥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속회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선교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봉사 기구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더불어서 저들의 삶을 고통에서 덜어주기 위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섬김과 나눔의 디아코니아의 삶을 속회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일이 웨슬리가 체험한 성령 임재의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늘 5월 20일이잖아. 5월 24일 저녁 8시 15분에 올드스케이트, 영국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그 단락을 해석하는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것이 웨슬리 회심의 날이라도 그의 일기에 적었어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속회의 운동을, 전 영국을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으로 활화산과 같이 타오르는 기폭제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속회의 첫 모임은 홀리클럽이라고 했습니다. 홀리클럽. 그 홀리클럽이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여러 속회로,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자라가게 되었죠. 그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영국 사회에 불을 지르는,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오늘의 감리교회가 됐어요. 영국 감리교회가 되었죠. 그날 저녁에 성령 체험의 회심의 사건을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드스케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15분이 아닙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내용은 웨슬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지식적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도 하나도 무슨 이상한 것이 아닌데 웨슬리가 그날 저녁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뜨겁게 내게 다가왔다. 이 성령 체험, 이 마음의 회심의 사건과 함께 이 호리클럽의 운동, 속회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불을 지르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자각, 각성,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주일 예배를 통하여, 어떤 분은 어떤 기도회에서, 어떤 우리 청년 학생들은 그 시절의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 집회나 산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조용한 적막한 자리에서 홀로 주님을 명상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존재가 자각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신되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내게 무엇인지 내 존재를 뒤흔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한웨슬리의 이 경험이 그날 그 순간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모태신앙부터 배워왔고 그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으면 실패도 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확세찬 믿음의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 동생이 병상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동생과 함께 나눈 대화, 동상의 병상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성령 체험한 것을 그 형 존 웨슬리가 그의 병상을 방문했을 때 형 내가 이렇게 이 죽음의 자리를 넘어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모라비안 교도들을 집회를 찾아가면서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그 질문을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가서 그날 저녁에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웨슬리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날의 사건으로 완전히 그 존재가 뒤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 웨슬리 회심 그날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속회 원형이었던 처음에 시작된 호리클럽이 지향한 명확한 목적은 영적 성장, 내적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나 우리 전체의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내적 성결,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날마다 더 그것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속회는,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한 지체로서 생활 속에서 나누고 아낌없이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혈연의 공동체보다 더 소중한 영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코이노니아를 넘어 디아코니아,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없는데 당신들에게는 어떤 이런 일이 있느냐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그들에게 같이 누리고 살자고 청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초대해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속회는 또 열려있는 속회인 거예요. 기도하시죠.